출애굽기 4장 1절에서 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출애굽기 4장 1절에서 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찾으셨으면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모세가 대답하여 이르되 그러나 그들이 나를 믿지 아니하며 내 말을 듣지 아니하고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내게 나타나지 아니하셨다 하리이다.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내 손에 있는 것이 무엇이냐? 그가 이르되 지팡이니이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그것을 땅에 던지라 하시매 곧 땅에 던지니 그것이 뱀이 된지라. 모세가 뱀 앞에서 피하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 손을 내밀어 그 꼬리를 잡으라. 그가 손을 내밀어 그것을 잡으니 그 손에서 지팡이가 된지라. 이는 그들에게 그들의 조상의 하나님 곧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나타난 줄을 믿게 하려 함이라 하시고, 여호와께서 또 그에게 이르시되 그가 손을 품에 넣었다가 내어보니 그 손에 나병이 생겨 눈같이 된지라. 이르시되 내 손을 다시 품에 넣으라 하시매 그가 다시 손을 품에 넣었다가 내어보니 그의 손이 본래의 살로 되돌아왔더라.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만일 그들이 너를 믿지 아니하며 그 처음 표적의 표징을 믿지 아니하여도 나중 표적의 표징은 믿으리라. 그들이 이 두 표적을 믿지 아니하며 내 말을 듣지 아니하거든 너는 나일강 물을 조금 떠다가 땅에 부으라. 내가 떠온 나일강 물이 땅에서 피가 되리라. 아멘. 우리 3장 16절부터 시작해서 오늘 본문까지 한번 말씀을 전하고자 합니다. 모세에게 하나님께서 나타나셨습니다. 떨기나무 가운데 불로 임하셨는데 이상하게 그 떨기나무를 소멸하지 않는, 다 태우지 않는 그런 불로 임하셨고 그 불 가운데 하나님께서 모세를 만나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들을 지금 가나안 7족속이 차지하고 있는 그 가나안 땅으로 인도해야 되겠다. 이미 아브라함에게 하셨던 약속이죠. 야곱과 이삭과 하셨던 그 약속을 성취하겠다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이름에 대해서 물었어요. 이름에 대해서 물으니까 하나님께서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유명한 문구가 이렇게 나왔다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예흐의 아쉐르 예흐에, 그래서 존재가 끝나지 않은, 그래서 계속해서 존재하시는 분, 그래서 영원히 존재하시는 분, 그리고 누군가에 의지해서 존재하는 분이 아니라 스스로 존재하시는 분, 그래서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니라 라고 말씀하시는 그 말씀 가운데 이제 나아가게 되는 거죠. 여러분, 그리고 이게 존재하시는 하나님, 그러니까 존재가 끝나지 않았다는 하나님을 우리가 15절과 연결해서 지으면 결국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 하신 그 약속을 이루실 하나님, 계속해서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 함께 하시면서 그것을 계속해서 이루어 가실 하나님으로 그렇게 스스로를 나타내셨습니다. 그리고 그 이름을 여호와라 이렇게 말씀하셨다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여호와의 의미에 대한 부분을 어떤 언어학자들이 이제 우리 해석하는 대로 손을 보라, 못을 보라, 요드해 바브해의 그런 이제 의미와 뜻이 그 안에 우리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루실 일을 이미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도 한번 말씀을 드렸습니다. 근데 그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이제 16절부터 시작해서는 한번 또다시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희를 돌보아 너희가 애굽 땅에서 당한 일을 확실히 보았고 이 여호와 하나님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께서 하실 일이 그들을 이끌어내실 거라고 말씀하시면서 장로들에게 이르라, 또 애굽 왕에게 이르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장로들은 어떻게 할까요? 장로들은 믿겠죠. 장로들은 자신들이 기도해 왔던 일인데 믿을 일이 일어날 겁니다. 따라올 것입니다. 근데 문제는 애굽 왕이 문제예요. 애굽 왕이 그들에게
히브리 사람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임하셨은즉 우리가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제사를 드리려 하오니 사흘길쯤 광야로 가도록 허락하소서. 그래서 광야에 가서 예배하겠다 그렇게 얘기하면 강한 손으로 치기 전에는 애굽 왕이 너희를 가도록 허락하지 않을 것이다. 당연히 강한 힘으로 치기 전까지는 놓아주지 않을 것이다라는 얘기를 합니다. 당연한 일이죠. 왜냐하면 애굽 땅 가운데서 이들 히브리 민족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후손들 그 많은 인구들은 노동력이니까요. 노동력은 재산이니까요. 재산이 노동력이 있어야 강대국을 계속해서 유지해 갈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놓아주지 않을 것입니다. 사흘길 동안 나갔다가 다시 오리라는 보장이 없고 그 사흘길 동안 부려먹고 생산할 수 있는 게 있는데 그게 멈추어지니까 당연히 놓아주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내 손을 들어 그 나라를 친 후에야 그가 너희를 보내겠다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내가 애굽 사람으로 이 백성에게 은혜를 입히게 할 거니까 빈손으로 나오지 않을 것이다. 은금 패물을 그리고 의복을 너희가 받아서 나올 거고 그것으로 너희의 자녀들을 꾸미고 그것을 취해서 나중에 여기 나와 있지 않지만 성막을 짓는 재료가 될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또 약속이 하나 있습니다. 이 11절과 12절에 인도하여 내서 이곳에서 예배를 드리게 될 것이다. 이곳이 어디입니까? 지금 호렙산 만나주시는 곳 시내산에서 그렇게 그 예배를 받게 될 거라고 예배받게 될 거라고 그렇게 말씀하세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시는 방식 중에 하나가 뭐냐? 여러분 하나님께서 그 하나님의 성품을 드러내시고 나타내시고 그 성품으로 우리 인생 가운데 있는 약속들을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세요. 우리 마음 가운데 이렇게 하시겠다 저렇게 하시겠다 마음에 그 감동을 주시고 확신을 주시고 그리고 이루어지는 것 같지 않은데 지나 보니까 그 약속을 이루어 주시는 하나님을 보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 이스라엘 백성에게 가는 그 모세를 향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잖아요. 장로 그들은 따를 것이고 또 애굽의 왕은 거절할 것이고 그 거세게 거절한 다음에 하나님께서 기사와 이적을 베푼 다음에 거기 내가 강한 손으로 친 후에 그들이 너희를 놓아줄 거고 빈손으로 나오지 않을 것이라고 그리고 이곳에 올 거라고 그렇게 말씀하시는 약속이 있잖아요. 여러분 그러니 기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내 것을 아뢰십시오. 아뢰는데 여러분 내 욕심대로 내 정욕에 쓸 것으로 구하면 그 기도는 응답되지 않는다고 이미 성경에 말씀하시잖아요. 하나님이 받으실 만한 기도 제목 내 인생을 하나님께서 인도하시고 붙드시고 그리고 거룩하게 하시는 그 기도의 제목들로 하나님 앞에 아뢰고 응답받고 그리고 그것을 우리 이웃들에게 전하며 하나님께서 나의 삶 가운데 구원의 일들을 이루어 가시고 계시다. 그렇게 고백하고 찬양할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 오늘 이제 4장 넘어가니까 모세가 얘기합니다. 그들이 믿지 않을 겁니다. 내 말을 듣지 아니하고 여호와께서 내게 나타나지 아니하셨다 할 것입니다. 당연히 그렇습니다. 꿰는 사람들이 많이 있죠. 사기치는 사람들이 세상에 널렸습니다. 가난한 사람들에게 사기치지 않으면 힘없는 자들에게 사기치지 않으면 참 좋겠는데 사기치는 인간들은 힘 있는 자들에게 사기 안 칩니다. 왜냐하면 나중에 당할 일이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누구에게 힘없고 그리고 그 기댈 데 없는 그런 존재들에게 가서 사기를 치는 일이 일어나죠. 여러분 마찬가지입니다. 모세의 백성 이스라엘도 믿지 않을 거라고 모세가 그렇게 의심합니다. 어떻게 보면 이런 부분은 당연한 예상할 수 있는 일입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그 가운데서 말씀하세요. 내 손의 것이 무엇이냐? 지팡이입니다. 던져라. 땅에 던지니까 뱀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3장 마지막 단어가 있어요. 뱀 앞에서 피하며 깜짝 놀랍니다. 깜짝 놀라서 피하는 일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러니까 땅에 던지니까 뱀이 되고 뱀이 되니까 바로 옆에 던졌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피하는 일이 일어나게 됐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런데 그 가운데서 다시 한번 말씀하세요. 잡으라고 말씀하셨더니 다시 지팡이가 되었고요. 그리고 또 두 번째로 내 품에다가 이제 손을 넣으라고 말씀하셨어요. 손을 넣고 빼었더니 손에 나병이 들었습니다. 희게 되었습니다. 나병이 들었다는 건 피부도 그렇게 상하고 그리고 진물이 흐르고 털도 하얗게 되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나병이 분명히 그 손에 가득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다시 넣었다 빼니까 다시 원래 그 살로 회복되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우리 하나님께서 힘과 능력을 부여해 주신다는 사실을 알아야 돼요. 우리는 두 가지 사실을 다 예상해야 됩니다. 하나는 내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일을 하려고 하면 반대가 일어난다는 거예요. 반대를 예상해야 된다는 거예요. 일이 예상대로 되지 않고 우리의 생각을 넘어서면 당황하는 일이 일어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내 동족이 믿을까? 내 목격담에 설득이 될까? 당연히 그렇게 생각하는 것이 우리 논리적인 생각입니다. 여러분도 하나님의 뜻을 준행하려고 하면, 따라가려고 하면 반대를 예상하셔야 될 겁니다. 그러나 나보다 히브리 민족을 더 잘 아시는 하나님, 모세보다 히브리 민족을 더 아시고 나보다 나의 삶을 더 잘 아시는 하나님께서 그 믿음으로 이끌어 가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권능을 더해 주십니다. 그리고 우리들에게도 힘을 더해 주실 것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모세를 부르신 이유는 히브리 민족을 믿음으로 이끌고 가시기 원하시고 구원의 역사를 베푸시기 원하시는 거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의 사람, 하나님의 수석 대변인 모세에게 권위를 부여해 주실 거고요. 그 권위가 무엇이었냐면 지팡이가 뱀이 되는 일이었습니다. 지팡이는 보통 1m에서 2m 정도 되는 거거든요. 윗부분이 굽어져 있고, 그리고 그것으로 걸을 때 보조기구로 사용하고, 양을 이렇게 툭툭 치면서 가이드해 가고, 뱀을 죽이고 또 짐승을 때리기도 하고 양을 건지는 데 사용하는 것이 이 목자의 지팡이의 주요한 용도입니다. 그런데 그것을 땅에 던지라고 명령하셨을 때 뱀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 얘기는 첫째로는 하나님은 평범한 것을 특별한 목적으로 사용하신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특별한 목적으로. 여러분, 지팡이를 뱀으로 만들어 하나님이 일으키는 기적을 보여주셨어요. 마찬가지로 모세를 평범한 사람이지만 기적의 도구로 사용하시겠다고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지팡이를 그렇게 뱀으로 되었다가 다시 지팡이가 되게 하듯이 평범한 것을 특별한 목적으로 사용하셔서 우리 인생 가운데 구원의 도구로 사용하시겠다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평범하다고 그렇게 낭망하지 마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은 지팡이로 기적을 베푸시는 하나님이세요. 주님은 어디에 임하셨어요? 가시떨기 나무 가운데, 떨기나무 가운데 임하셨어요. 떨기나무는 그저 아주 작은 나무에 불과해요. 근데 그 나무 가운데 하나님께서 불꽃으로 임하셨어요. 불은 무엇입니까? 불은 소멸의 대명사입니다. 불 붙으면 다 타요. 다 타고 그리고 존재를 다 없앱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불은 소멸하는 불로 우리 가운데 오셔서는 우리의 죄악과 더러운 습관을 불태우실 거예요. 그러나 다는 아닙니다. 우리를 다 태우시진 않습니다. 우리를 보호하시고 우리 가운데 드러나시고 우리 가운데 나타나세요. 여러분, 가시떨기 나무 가운데 나타난 불꽃은 하나님의 백성과 하나님의 콜라보레이션을 의미하는 거예요. 합동을 의미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보잘것없는 그 사막에 나타나는 쓸데없는 그 나무 가운데서라도 임하셔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시고 나타내실 것이라는 것을 상징하는 것이 떨기 나무
불꽃의 비밀이거든요. 여러분,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는 그 지팡이를 사용하셔서 기적을 베푸시듯 평범한 사람 여러분과 나를 붙드셔서 하나님께서 기적을 베푸시는 하나님의 구원 역사 가운데 사용하시는 그 위대한 하나님이심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 하나, 이 지팡이 가운데서는 또 하나의 의미가 담겨 있죠. 여러분, 뱀은 무엇입니까? 뱀은 사단입니다. 뱀은 마귀입니다. 그 마귀를 하나님께서 이 모세의 인생 가운데, 모세의 이 사역 가운데 사단의 사역이 있게 될 거지만, 그러나 이 꼬리를 잡으면 지팡이로 변하듯이 하나님께서 그것을 제어하고 다스리고 통치할 능력을 모세에게 주실 것을 암시하고 드러내고 나타내는 것이죠. 여러분, 이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서도, 그리고 애굽의 바로의 군대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 그 사단은 그 배후에서 일할 것입니다. 일하고 하나님의 일을 망치려고 하고 하나님의 백성을 그 낭만과 어려움 가운데 빠지도록 만들 겁니다. 여러분, 그러나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붙잡히면 그 사단의 권세를 제어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 가운데 사단이 역사할까요? 안 할까요? 할 것입니다.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사단이 일할까요? 안 할까요? 할 것입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자녀의 인생 가운데서도 사단이 일할 것입니다. 여러분과 저의 관계 가운데서도 사단이 일을 할 것입니다. 그러나 기억하십시오. 우리는 그것을 다스릴 권세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에게 부어질 것을 믿음으로 바라보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마귀의 권세, 관계를 깨뜨리고 부서뜨리고 교회를 어지럽게 할 그 사단의 권세가 드러나고 나타나면 여러분, 여러분의 마음, 생각이 어떠하든 간에 그것을 대적하고 이겨내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나병이 나타났어요. 나병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나병은 인간의 몸에 일어날 수 있는 가장 큰 저주 중에 하나입니다. 나병이 일어나면 하나님께 저주받은 자가 되고 그 백성으로부터 끊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그 나병이 손에 나타난 것은 깜짝 놀랄 만한 사건이죠. 이제 버림받았다는 의식이 순간 그 마음과 생각 가운데 들어오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 희게 된 손, 나병이 든 손을 다시 품에다 넣었다가 빼니까, 그러니까 회복이 되었습니다. 이 기적을 보여주라는 거예요. 여러분, 가서 이 지팡이가 뱀이 되는 기적은 바로 앞에서는 보여주었어도 나병은 보여준 일이 나타나지가 않아요. 여러분, 그러니까 이것은 상징적인 사건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더한 고난이 오게 되면, 더한 어려움이 오게 되면 깜짝 놀래고 아이고 저주받았구나, 이게 아닌데, 이렇게 생각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놀라지 마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모세의 인생 가운데 다 이런 일만 가득해요. 이런 일만 가득해요. 하나님의 도구로 쓰임 받았는데 더 큰 어려움이 오고 더 큰 어려움이 오고 더 큰 어려움이 오고 어려움이 끊이지 않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원망과 바로의 원망은 10가지 재앙의 홍해가 가르기까지 계속해서 그렇게 원망과 그 대적함이 일어났어요. 이스라엘 백성도 불순종이 계속해서 일어나잖아요. 여러분, 그러나 그 모든 문제, 이거 아닌데, 이거 제대로 가고 있는 건가? 하나님이 오히려 공경 가운데 빠뜨린 것 같은데, 물이라고 가서 봤더니 쓴물이에요. 쓴물이니까 마실 수가 없어서, 그래서 불평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소유하고, 그런 일들이 계속해서 반복됩니다. 깜짝 놀랍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 문제를 제어할 수 있는 능력, 그리고 새롭게 할 능력을 우리 모세에게 허락해 주셨어요. 주신다는 메시지인 것이죠.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 3장 마지막 절에
마지막 부분에서 얘기하는 대로 약속을 붙드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그 약속을 붙드셔야 돼요. 우리 인생 가운데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그 약속, 그 인생의 성취의 기쁨과 맛을 보게 하실 그 약속들을 기억하시고 기도하시고, 그리고 우리의 기도 가운데 우리 짧은 앞길이지만 그 앞길을 바라보면서 하나님께서 주실 은혜를 바라보면서 여러분 하나님께 구하시고 성취의 기쁨을 누리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그리고 그렇게 속일 거예요. 너 특별한 사람 아니라고. 너 특별한 사람 아니라고. 여러분, 그러면 지팡이를 기억하시고 떨기나무를 기억하세요. 지팡이를 기억하시고 떨기나무를 기억하세요. 하나님은 평범한 것을 들어서 기적의 도구로 사용하시기를 기뻐하시는 하나님이시지, 그 하나님을 기억하시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그 나 평범한 사람 모세를 그렇게 사용하셨듯이 마귀를 제어하는 힘과 능력의 도구로 나를 사용하실 거다. 여러분, 그리고 깜짝 놀랄 만한 사건들이 계속해서 연속해서 일어난다고 해서 놀라지 마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께서는 그 일, 마귀의 일, 저주받은 일까지도 사용하셔서, 뱀까지도 사용하셔서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이세요. 그걸 마귀도 도구로 사용하시는 하나님이세요. 여러분, 그래서 영광을 누리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삶에 어려움이 있어요. 괴로움이 있어요. 질병도 있어요. 이것도 하나님께서 영광의 도구, 기적의 도구로 사용하실 거구나.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있는 고난과 슬픔과 아픔, 여러분 그 문제에 그것을 애써 지우려고 하지 마세요. 하나님께서 그거 사용해서 나를 영광스럽게 하시고 주님께서 영광을 받으실 것이다. 믿음 가지고 나아가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존귀와 영광과 찬양을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주님, 우리 하나님의 백성 한성의 백성들을 주님께서 붙들어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을 알고 주님을 깨달았습니다. 이제 기도하고 기도함으로 말미암아 삶 가운데 있는 아버지 성취의 기쁨, 기도응답에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도록 주님 도와주시고, 평범한 나를 통하여 하나님 사단의 권세를 무너뜨리고 깨어뜨리고 제어할 수 있는 능력 모세에게 주신 것처럼 하나님 나에게도 주시고, 하나님 우리 가정을 복되게 하고 교회를 복되게 하고 삶을 복되게 할 그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의 비밀을 우리가 깨달아 알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또한 우리 기도하오니 하나님 깜짝 놀랄 일들을 통하여서도 하나님께서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고 아버지 우리의 인생을 회복시키시고 거룩하게 하시고 온전케 하실 것을 우리가 믿음으로 바라보며 나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하나님의 백성 한성의 백성들 가운데 주님께서 이와 같은 은총을 베풀어 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하고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어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